이사야의 메시아관, 그러니까 기독과는 첫째 임마누엘, 구속주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8장 8절, 7장 14절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700년 전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두 번째는 한 아이. 이 한 아이는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죠. 이사야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를 하셨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예고를 하셨는데 잊어버릴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다른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는 요셉의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걸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 족보에는 요셉의 아들로 기록을 했느냐?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쓴 기사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한 분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자가 나오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남자가 따릅니다. 여자 뒤에, 여자 앞에.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여자를 등장시키되 남자가 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올라가는 족보지만은 마태복음 족보는 내려오는 족보지만 내려오는 족보와 올라가는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족보인 이 누가복음은 여자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나 중심은 마리아를 중심한 족보예요. 네. 그런데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냐? 잘못된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남자를 배제한 여자만이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인이라고 꼭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Born of the Virgin Mary,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은 뭐예요? 인자복음이거든. 인자는 뭡니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 왜 사람의 배를 빌려서 왔느냐? 그냥 뭐 바위 위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조상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개척 속에서 나왔네? 바위 위에서 애가 울고 있어서 가보니까 사람이었더라. 뭐 이런 등등의 설화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설화들을. 그런 설화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인간의 배를 빌려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와야 되느냐?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되느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걸 도성인신,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화류. 한자로 말하면 화륙이라고 그래요. 화륙. 대화자. 육신 육자.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근본이 어디냐? 육신을 입은 근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구성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시니라. 무한대한 창조예요. 창세기 창조는 시작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는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이에요. 무한대한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창조가 달라요. 같은 창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창조, 그런 곧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활용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어요, 벌써.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기묘자는 영어 성경에 오늘 아침에 내가 보고 나오니까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단어가 적혀있어요. 원더풀. 우리 뭐 잘 아잖아요. 원더풀. 그 불가사의, 경이로운, 괴상한, 이게 이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때 이 기자를 쓰지요.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더풀인 기묘자, 불가사의 경이로운 괴상한. 근데 만왕의 왕이 어디서 출생을 하셔야 돼요? 왕궁에서 출생을 하셔야지. 그런데 저 상간백지 성경에 예언을 하기로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지금은 이제 뭐 읍소지처럼 커졌지만은 옛날에야 궁벽 산천이죠. 지금 그걸 가보면은 예수님 그 탄생하신 자리가 지하라, 지하. 그런데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층에는 짐승을 기르고 2층에서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런데 1층도 아니고 지하. 거기서 탄생하신 거예요. 말고에 의해서 탄생을 하는 거야. 기어들어가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평자들은 그럽니다. 웃기는 예수라고. 왕도 아니면서 왕인 채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왕인 채 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자기들이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다 깔고 겉옷을 벗어 깔고 야단 법석을 부렸지. 내가 왕이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묘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기묘하고 처녀로 잉태한 것도 기묘하고. 근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을 아주 뜨거운 것처럼 생각해요. 자유주의자는 처녀. 여자로 여자. 그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는 데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건 여인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죽어도 처녀 탄생이에요. 처녀 탄생. 예수님 형제간들은 예수님 나신 이후로 요셉과 이제 정식 결혼을 해서 낳은 형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핏줄기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만 같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지.
근데 이제 여기 모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또 그렇게 기고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뭐냐? 상담자, 상담자해. 우리 예수님을 상담자로 하든지 가지고 가야 돼. 그분에게. 내 사건 전모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펼쳐놓고 얘기해야 돼.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소연할 때 다 들어주셔요. 그 박대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모사, 이걸 나쁘게 말할 때는 모사꾼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사라는 거는, 지도자는 모사를 잘 둬야 돼요. 모사를. 그렇잖아요? 왜 삼보 처리를 했겠습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모사를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비의 최고의 모사는 제갈량이에요. 그 제갈량이 읍참마속한 것 아니에요? 마속에 목을 뱄어요. 전쟁에서 패했다고. 마속의 형이 누구요? 마량이지. 마량과 제갈량은 친구요. 근데 마속은 직속 장군이요. 그런데 전쟁에 패했다고? 그렇게 아낀 장군, 마속 목을 쳐버렸어요. 이게 읍참마속이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우읍자. 이게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로 그 기독관을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그래서 반가로 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고난받은 종.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났지요. 그게 메시아 킹.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잘 알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장로님 그렇겠지요? 이사야 53장.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 죽인 거야. 너무너무 잘 알지, 이사야 53장을. 근데 이사야 53장을 바로 인식했다고 하면 예수님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마음 더 아파. 너무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사야 53장대로 그분을 죽인 거예요. 예.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방가로 놀고 맨 밑에 줄 보면 종의 노래. 종의 노래가 4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89페이지 넘겨보면 그 4가지 나오죠? 종의 노래 1, 2, 3, 4로. 종의 노래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걸 4개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독일의 주석학자 델리치,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델리치 주석이 있어요. 약간 자유주의 색채를 띠지만은 그래도 그 주석은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보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델리치 주석 가지고 있죠. 이 주석학자는 이 종의 노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고 고상한 노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핵심적이고 심오하고 고상한 노래다.
이 종의 노래 4개를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의 노래를 밑에 보면 종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집단설, 개인설, 단체 인격설, 구조주의 해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42장부터 53장까지 종의 노래에 나온 종이 누구냐 할 때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견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집단설을 주장하는 사람, 개인설을 주장하는 사람, 단체 인격설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크게 보면 집단설과 개인설이 있습니다. 집단설과 개인설. 집단설은 뭐냐? 집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종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종으로 등장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집단설입니다. 그러면 이 종의 노래에 42장부터 5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뭐 변덕 부렸다든지 뭐 잘못을 범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집단설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변덕을 부리고 그리고 이 종의 노래를 읽어보면 42장부터 53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한 종은 무죄로 나와요. 무죄로. 그런데 집단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무죄합니까? 죄투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설을 주장하는 건 우리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건 일단 딱 배제를 해야 돼요. 개인설이 있습니다. 이 개인설에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뭐냐면 하나는 이사야, 고레스, 예레미야 같은 역사적 특정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개인설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 집단설도 받아들일 수 없고 개인설을 주장하되 이사야나 고레스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핵심은 첫째,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종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은혜와 사랑을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점을 중심에서 700년 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언의 노래입니다. 예언의 노래. 그리고 탄생, 사역, 고난, 부활, 승천, 재림으로 실현될 새로운 장르가 펼쳐지고 있어요.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왜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종이 단체설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개인설을 주장하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고 누구요? 누구라고요? 여기에 등장한 종이?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했는데 종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봅시다. 종의 성격은 첫째,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그랬어요. 49장 1절에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나의 택한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 한다고요?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과 의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의 성격 두 번째로는 여호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10장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이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 교육이 의도 교육이 있고 무의도 교육이 있어요. 의도 교육은 뭐고 무의도 교육은 뭐냐? 의도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받는 교육을 의도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의도 교육은 뭐냐면은 교육받는 교육 외에 삶을 통해서 하는 교육. 이게 무의도 교육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의도 교육에 철저하잖아요. 무의도 교육. 눈으로 보고 이 삶을 살면서 느끼는 교육. 이게 무의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여러 가지예요. 학위지지가 있고 생이지지가 있고. 학위지지는 뭐냐? 배워서 하는 걸 학위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이지지는 뭐냐?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 가운데서도 성인이 있고 성현이 있는데 성인은 생이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의지지라고도 그래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지식을 획득하는 교육. 이게 고의지지요 생이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생이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지식. 이걸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고의지지요 생이지지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세상의 모든 학문을 터득하는 것은 학위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인의 반열에다 드는데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인이면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공자는 이방 선지자고 부처도 이방 선지자고 이방 선지자래요. 다음은 피조물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죠. 창조죠.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 창조와 항상 결부를 해요. 창조.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공자도 피조물, 석가도 피조물, 유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다 피조물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이지지를 말한 거예요. 이분이 학교 다녔단 말 없어요. 뭐 학위 받았단 말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도 없어요. 그러나 다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성교육을 받아가지고 고위지지요 생이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 종의 성격,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됐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었다 하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명할 때 병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선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나가 일어서서 걸어간 거 아니니까 무덤 속에 있는 냄새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유력입니다. 말씀의 유력.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멸시를 받았으나 온유했다. 4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친절했다. 42장 3절에 잠잠했다. 50장 6절에 아이고 나중에 나 좀 살리소. 우리 같으면은 뭐 천국은 두 번째 두고 우선 살고 싶어서 눈에 핏기를 서리면서 소리 지르고 해다닐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했고 친절했고 잔잔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죄했으나 죄인으로 고통을 받은 거죠. 50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50장 4절 5절에 보니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50장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았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맹신보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인 일시지분이면 면 백일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에 성질이 확 날 때 한번 깍 참으면 백날이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욱 할 때 잘못되어지거든요. 욱 할 때. 그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일부러 죽인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욱 할 때 아무것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아이고 때는 늦은 거지. 그러니까 일시지분이면 참을인자. 면백일지구라. 면할 면자.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네.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네.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참 희한해요. 이게 칼날 인자거든요. 그 밑에 마음심자 있어요. 네. 칼날인 밑에 마음심이야. 하는 걸 칼로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칼날에 걸어가는 것처럼 또 대학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 중간쯤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십수소시하고 십목소시하니 기어모와. 세상에서 가장 엄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안 본 것 같은데 십목소시 열눈으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 안 한 것 같은데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보고 십수소지하고 십목소시하니 기어모와. 엄하라고 자. 크게 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심신상사가교시. 항상 마음 먹고 마음 먹기를 애나무다리 걸어가는 것처럼.
염려 임전이 마음 먹고 마음 먹기를 항상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벽에서 고개 띄자마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라 물러가. 항상 우리 벽의 머리에서 일어나고 쪼그리고 앉아서 요놈 일어날 때 처음에 무슨 말 한가 보자 하고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다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피곤해. 그러면 마귀가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돼.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영이 그냥 찝찝하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 물러가요.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영이 맑아지고. 우리 영이 항상 맑아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계속 하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영이 찝찝하잖아요. 안개 낀 것처럼. 그거 없으면 영도 아니요. 새벽기도회를 계속 나가다 한 번 딱 안 나가봐요. 찝찝해 영이. 그 찝찝한 기가 없으면 하인 맞은 거예요. 그 찝찝한 거 그게 반호된 거예요. 아이고 찝찝합니다.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찝찝한 것도 못 느끼면 그건 하인 맞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참 편하고 신방할 때 그냥 할래 하고 한량처럼 놀러 다니는 것처럼 되지만은 착각을 해도 마무수지. 대신방 한번 해보지요. 하루에 3가정 4가정 하면 녹초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하고 몇몇 신방 대원들 깔깔깔 웃으면서 그 신방으로 다니니까 우습게 보이고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대신방 다 끝나고 나면 파김치 돼버려요. 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무시 못해요. 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점심 먹기 전에 끝내요. 대신방 할 때는. 점심 먹고 나오면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움직일 줄을 못해요. 왜? 영적 싸움을 하거든, 가정마다 가서. 이 싸움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투적 교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랬죠. 인생은 전장터에 출생을 해서 일평생 동안 전쟁하다가 가는 실존이라고. 일평생 동안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 벌벌 떨지 말아요. 예.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나 예수님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종의 성격은 무죄했으나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았지만 길이 참으셨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종의 사명. 어떤 사명이었느냐면 열방을 향한 빛의 사명. 49장 6절입니다. 열방을 향한 빛의 사명.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 자체라고 말이에요. 빛 자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환하게 비춰진 빛도 캄캄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동네 싸움만 맡아놓고 하고. 그리고 와서 또 교회에서는
남보다 더 앞자리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동네 싸움은 다 맡아놓고 하는 깡패 같은.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수직관계가 잘 돼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그냥 믿음 좋으시다. 그런데 이게 엉망이에요 이게. 그게 반쪽짜리 십자가 잘못되네. 열방의 불이. 그 다음에 종의 사명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53장 4절로 6절 무거운 보따리 가지고 가는데 젊은이가 무거운 보따리 들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과자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죽으신 거죠. 53장 8절로 9절 12절. 그래서 이사야의 신학과는 복음적인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구약 속에 감춰진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평가를 우리가 해볼 때 예수님이 많이 사용을 했고 세례 요한도 바울도 많이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러면 이 종의 노래 가운데 나타난 그 종은 어떤 종인가 하는 거 세 번째로 크게 육체적 고난을 받으신 거죠. 육체적 고난인데 어떤 육체적 고난입니까? 첫째는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침을 택 뱉은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럼 침뱉음을 받은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주일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택택 뱉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육체적 고난 두 번째로는 옷을 빼앗겼어요. 오늘날의 주일용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까지 그걸 물려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마지막 떠날 때 오단벌도 못 입고 홀딱 벗고 돌아가셨어요. 오단벌도 못 입으시고. 그런데 오늘날의 죄 정도로 너무 욕심이 많아. 좀 논아야 돼. 좀 논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참 우스워요. 오늘날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랑이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게 명복지 않느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헛수고예요. 푸른 창천에 흘러가는 뜬구름에게 물어보세요. 너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니 참 훌륭하다 그렇겠어요.
푸른 창천에 흰 구름으로 뭉게뭉게 떠가던 구름도 슬퍼서 검은 구름으로 변해서 빗물을 내릴 것입니다. 시적 감각이 풍부해야 돼요. 이 시적 감각인 것 같지만은 이 세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옷까지 빼앗겼어요. 그래서 벌거숭이로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그랬지. 옷 입고 돌아가셔서 뭐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고통당하는 십자가는 되지만 옷 한 벌도 없이 벌거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세계 각국에서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이 그 꼬라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장로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천국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기분이 나빠. 나올 때는 그냥 일어나시지도 않고 앉아 계시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십니까? 그래, 아이 자식아 생각해봐라. 오래간만에 한 놈이 저라고 오는데 저 목사다. 그래 내가 안 일어나겠느냐. 반가워서 내가 그런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목사의 실패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계산할까? 만약 주판안이라 올리고 한평생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래간만에 한남이 들어오니까 좋아서 맞이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앉아서 맞이하는 그 대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바로 그 입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그래서 신약 외경 어느 곳에 보니까 베드로를 끌고 천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 입술들만 그냥 다 뿍 차있는 곡간을 보여줘. 창고를 보여줘. 아니, 왜 여기 입술만 열하고 있습니까? 야, 그것도 모르냐. 저 입술은 다 목사의 입이다. 목사가 입 많았다는 거지. 육체적 고난, 옷을 빼앗기고, 세 번째로는 가시관을 덮톡 씌워버리고. 내가 언제 고난주간 될 때 강의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은 팔레스타인의 가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그걸로 간을 만들어가지고, 너 유대 나라 임금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팍 눌러 씌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단단하고 큰 가시가, 그러니까 피가 막 이런 데로 질질 흘러내려요.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안 달란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I can A2.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거 I can A2. 그 뒤에 동사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동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요. 우리는 거기다가 동사를 붙이되 어떻게 동사를 붙일까?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하는 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 주의 종들이 이것도 안 하고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 세상과 천국 중간에서 넉나가는 브로커에 불과한 거예요. 브로커. 가시관을 쓰셨어요.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데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 그때 뭐 철못이 없어요. 대로 만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쳐지니까 쭉쭉 찢어진 소리가 나는 거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맞았어요. 구타했어요. 뺨을 치고 그냥. 이게 뭐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접촉을 당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야, 이 자식 이리 내려와 해가지고 가족 앞에서 뺨 때렸다고 하면 자기 맞은 뺨 아픈 것보다도 가족 앞에서 맞았다고 하는 수치.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그 앞에서 뺨을 맞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다고 그랬지. 이게 육체적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고난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프시던 건 뭐냐? 인격적 고난이에요. 인격적 고난.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비웃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멸시하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조롱하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욕을 하고,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행악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까지도 심지어는 미쳤다고. 다시 말하면 좀 지나친 말로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격적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신 종의 노래를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과 57장까지 읽으실 때는 이 종의 노래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